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계명이 저에게 올 때에 우리는 지켰다고 하지만 막상 고난을 받고 보니 지킨 것이 아니라 못 지켰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몰랐던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단은 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살 이유도 모르면서 자꾸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계속 살려줄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거죠. 이 살려고 하는 심보, 심성,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 다 같이 이 잘못된 이 심성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지 깨닫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하지 않더라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계속 살고 또 살아야 된다는 이 심보, 맹목적인 이 심보가 결국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는 이유를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공급받고 부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나라가 견고하게 된 그 바탕에는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이 죽었는데 그 이름이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성의 장사였다. 그러면 솔로몬이 나라를 굳건히 하는 그 토대는 다윗성이 되고, 그 다윗성에 다윗의 시신이 거기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죽어서 열조와 함께 누웠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은 그 진작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바에 의하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고, 그걸 보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했고, 선지자가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당신이 죄를 범했는데 죽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당신이 죄를 범한 것은 확실하고, 죄를 범한 게 확실하다면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도 확실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 자는 이제 곧 죽어야 될 자,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봐주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 살기 때문에 범죄한 자는 필히 죽는다는 것이 율법으로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지었기에 이미 산 자라고 할 수 없고 죽은 자가 적절한데 여기에 뭐가 투입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에 대해서요. 죄 사함이 없었더라면 당신은 벌써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서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죽지 않는 것은 죄 사함인데 죄 사했다는 제대로 죄 사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죄 사한 게 맞습니다라는 그러한 증거로서 바세바와 당신 사이에 대한 아이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야 될 것은 당신인데 당신은 죄를 사했습니다. 죄를 사했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당신이 죽어야 될 당신 대신 당신과 바세바 사이에 죄와 죄인들의 열매된 아이가 죽기 때문에 당신은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의 죄 사함 조치가 없었더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다가오면서 계속 자기 인생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이 죄 사했다는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신다는 말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시범조로 이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죄를 범했지만 사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해서 그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요 원리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원리가 됩니다. 그걸 좀 더 약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그 6절에 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어떤 부자가 자기가 양이 많은데도 한 마리밖에 없는 양, 늘 식구처럼 여기는 양을 손님 왔다고 해서 하인의 양을 잡아서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입각해서 당신이 그 백성에게 판결을 내린다면 당신은 어떤 판결문을 쓸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6절에 하면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죄를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위반했다는 게 뭐냐? 율법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거 아낀다고 하나밖에 없는 없다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것은 이 율법 정신에 위배가 되니까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 본인의 입에서 율법의 정신 가운데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기준에 불쌍히 여겼다 안 여겼다가 율법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단스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이네 이래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 사함의 배경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그 차원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는 율법 정신에 입각해서 죄 지은 다윗을 사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해 줄 때는 근거가 뭐냐? 네 죄 대신 누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 네 대신 누가 죽고 난 뒤에 그 네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 뭔 뜻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면 죄 사함을 위해서 두 가지의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누가 돌아가신 것과, 또 하나는 뭐냐? 돌아가셨다는 그 자리, 죄 사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또 하나의 경우가 발생돼야 되죠. 바세바하고 다윗하고 관계에서 죽은 애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애를 낳은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놓으니까, 그 자식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2장 25절에 24절에 다윗이 그 첫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자리는요, 솔로몬 본인이 왕 되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솔로몬 자리는 없습니다. 솔로몬 자리는 없고, 다윗이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 완성, 다윗에게 언약의 완성이 사랑으로 등장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무슨 왕이냐?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다 이 말. 솔로몬이 유대디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자리가 다윗의 죽음에서 연장돼서 나온, 죽음에서 발생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데, 이건 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이제는 내 나라다 이렇게 돼버리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름은 솔로몬이지만 그 참여된 자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부귀 영화를, 그것을 자기가 죽을 죄를 짓는데 다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뭐 그거는 쉽죠. 가진 건 많으니까. 뭐 하는 쪽 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간추리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죽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뭐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 갖고 있어요. 또 개도 뭐 죽기 위해서 갖고 있는 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 가지고 뭘 했느냐? 죄 짓는데 써먹었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여자가 1000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왜 가지면 그렇게 이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바로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약간의 그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했다. 그게 오만한 자가 뭐냐? 오만한 자 조건이 저희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또 재앙도 없고, 이게 바로 거창하게 존재하는 모습이거든요. 부러움을 살만한 존재,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이 탄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모델 같은 것이 이런 겁니다. 비실비실 살아있는 거, 그래서 이 죽은 거에 사는 거 이거 구분 안 되지만 단단하게 살아있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여망이고 희망이고 목표가 되는 거. 그래서 인간에 살아있다는 것은 교만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만이 함축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솔로몬은 다윗이 죽기 때문에 발생된 자식이에요. 다윗이 죄 짓기 위해서 투입된 여인 바세바죠. 죄 짓기 위해서 투입된 여인, 그 여인이 없었으면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죄 짓기 위해서 있었던 여인과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 한쪽은 언약이 있고 하나는 죄 짓기 있었던 그런 여인 바세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언약의 자식으로서 솔로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는 다윗, 그 죄 짓기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내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놓는 거 너무나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걸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인간은 자신을 필연적 존재로 본다. 필연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출생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출생했기 때문에 필연이 아니고 우연적 존재예요. 우연적 존재. 그래서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은 필연에서 우연으로 바뀌어야 솔로몬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연적이라 하는 것은 어제도 있고, 어제도 한 달 전에도 있고, 1년 전에도 있고, 지금 내가 있고, 내일 또 있을 것이다. 요거 연결시키면 이거 뭐냐? 필연적으로 있고, 필연적으로 있고, 필연적으로 있고,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적 존재는 내가 있어야 한다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우연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상실된 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오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다른 분의 뜻에 의해서 있어 버릴 때 이게 우연적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필연적인 내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겠지, 이런 인간이
우연적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왜? 본인은 죽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다윗은 분명히 죄 짓기 전에는 자기가 필연적 존재예요. 나는 왕다워야 왕답다, 왕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우연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죄 짓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죽어야 돼. 당신은 죄 지었기 때문에 필히 죽어야 돼. 이거는 필연적이죠. 그런데 죄 사함으로 인하여 당신은 죽지 않아. 이거는 죄 지은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히 발생된 죄 사함이 자기를 덮친 겁니다. 죄 사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에요. 그 우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세바가 죄 지을 때, 그리고 그 남편 바세바 아내 우리아 죽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개입해봐야 아이고 하나님 말려줘서 죄 안 졌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죄 안 지은 필연적 존재로서 계속 간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율법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율법 속에 집어넣으면,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모든 필연적 존재가 죄 졌다 그러면 필연 존재는 이제 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은 진짜 자기는 진적에 이미 죽었다가 돼요. 필연적으로선 죽었다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함을 증거를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 속에서 뭐가 있는가? 율법 속에 용서가 있고, 율법 속에는 율법 속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근데 드디어 율법에서 준비된 죽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죄사함이라는 게 있더라며.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대신 죽으심이 있더라며. 대신 죽으심 있고 그 뒤에 나는 너를 용서하는 자라는 증거물까지 거기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이 우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필연적인 존재는 우연에 접근을 못 하는데, 우연에서 율법에 와서 이렇게 죄짓게 해가지고 잡아 당겨버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더라도 율법 안에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필연적인 죽음 안에 우연적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불렀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율법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음 속에 들어간다. 이것은 율법을 주어진 이유가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이제 늙어 죽었어요. 그 육신 죽음 말고 선행하는 죽음에 들어가야 육신 죽고 난 뒤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선행하는 죽음이 하나님의 계시, 율법에 의한 죽음이 먼저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음이라 해놓고,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을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 16편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살아생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끝.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인간들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앞당겨 받았어요. 앞당겨 받아서 어떤 분이, 나는 죽지만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나도 그분 덕분에 내가 무덤에 썩지 않고 거기서 다시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이 피는 밖에 모르는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접근 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계시를 다윗은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지자 입장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9절에 설명을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서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묘라는 게 이 관광객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저도 다윗의 묘를 봤어요. 물론 가묘지만, 가짜지만. 다윗의 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아,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묘부터 먼저 가라 이 말이야. 다윗의 묘. 다윗의 묘가 뭐냐? 바로 율법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율법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인간도 그걸 자기를 필연적으로, 나는 죽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죽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태어났다는 필연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게 법의 기능이에요. 법의 기능.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께 다만 이것을 알라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언제 육체의 필연성에 너희들이 너 자아를 실을 것인가? 이제는 성령이라는 우연적 거기에 너희들 실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내가 바르게 살았어요. 왜? 그쪽으로 자꾸 가느냐, 그쪽으로 가느냐 이 말이죠. 자신의 필연성을 왜 못 놓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굳이 내가 필연적 존재가 돼야 되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이미 그거는 죽은 자한테는 그건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죽었는데. 20세기 초에 체코스로바키아에 유명한 그 문학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한강보다 더 유명해요. 이름이 카프카라는 사람인데, 카프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노벨상도 못 받아서 일찍 폐병가를 죽었는지,
그 사람이 참 법 앞에서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법 앞에서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 인간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그냥 무심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생각하냐, 항상 법에 기초해서 모든 행동과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이 소설로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촌의 소시민이 그 재판소 앞에 딱 나타났어요. 재판 받기 위해서. 근데 재판부에 문지기가 있거든요. 문지기한테 가가지고 저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좀 잘 보일까 싶어서 집에 있는 농토 팔고 해가지고 잘 보였는데, 이거 받으시고, 우리 문지기한테 드릴 테니까 내보고 여기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문지기 하는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라 그냥 안 들어가랍니다. 당신이 들어가라 할 때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내보고 이제 들어가세요 할 때 들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답답해서 그냥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냥 당신 결정해서 이 법 속으로, 이 재판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당신이 허락이 떨어져야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냥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한테 묻습니다. 이 법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법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꾸 이 법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묻는 이유가, 법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 때 비로소 나는 법으로부터 인정받는, 필연적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인간들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 그냥 하면 되는데 남들이 내 행동에 옳다 하겠는가 아니면 나쁘다 하겠는가, 이미 인간 속에 법적인 의식, 선악적인 체제,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라도 겁나해요. 가서 겁을 집어먹고 행동해요. 겁을 집어먹고. 그리고 뭐 궁금해도 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내세워서 자꾸 따져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자기 집에 아파트 있고 사는데 어느 날 광고지가 하나, 어떤 그 남자한테, 중년 남자한테 광고지가 누가 주고 가더라며. 광고지에 보니까 군산 앞에 있는 선유도 관광합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새끼 줍니다. 차편 다 대주고 새끼 주고 2만 원에 선유도 관광합니다. 그 사람이 쳐봤죠. 선유도 섬에 배 타고 관광하는데 뱃사까지 관광 출입까지가 얼마냐 하면 22,000원. 22,000원. 아니 22,000원 그 공짜로 해주고 하루 세끼 다 주고 차까지, 관광차까지 공짜로 다 해주는데 2만 원. 그걸 보고 그 남자가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궁금해서 안 갈라 했는데 궁금해서 미쳐서 가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미 자기가 필연적 존재인데, 인간이 필연적 존재를 하는 것은 그냥 필연적 존재가 아니에요. 정당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필연적 존재라는 것을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은 항상 자기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데, 자기가 또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 그걸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버스 딱 대절하고 온 노인네들, 동네 노인네들 한 차 가가지고 쭉 가는데 그 가이드 하는 아줌마가 예, 아침이 딱 2시간 딱 가니까 식사를 딱 주는데 예, 찰밥에다가 그 반찬에가 아침에 딱 식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아줌마 이게 진짜 2만 원에 다 됩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오실 때 운전사 수급이 5천 원은 이거는 추가됩니다. 예. 벌써 2만 원에서 벌써 5천이 추가되겠지요. 가면서 패키지 상품을 3군데를 드리는데 예. 3개 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이거는 공장에서 직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헐게 해주고 사장님이 직접 하기 때문에 판촉 뛰기 때문에 흘러서 시중가에 반값으로 드립니다. 반값이 10배예요. 반값인데 10배입니다. 하고 난 뒤에 갔다 완 소금은 진짜 선유도까지 가고 갈매기 모여주고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결국은 나온 것은 자기는 계속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같이 대형 버스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그 낯선 모임에서 다른 사람은 물건을 다 샀는데 자기는 그 물건 사는 법에 위반되니까 자기는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참고 참아서 올 때 제리 3봉지 10,000원 주고 샀는 거 외에는 안 샀다는 겁니다. 사람이 법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왔듯이 법은 인간이 얼마나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악마적 심보를 노리고 법을 줬고요. 그 법을 준 이상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로 인하여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고 선지자님 저 죄졌습니다. 내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고백했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아요. 딱 지적하니까 딱 네 그런 사람이 당신이야. 지적하니까 비로소 다윗은 알았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놀란 것은 자기가 죄 지었다, 제가 나쁜 짓 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살인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목 졸라 죽이든 밟아 죽이든 그거는 문제거리가 안 돼요. 시답지 않은 아무것도 않은 문제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첫째,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천번 만번을 죄져도 그 기쁨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그런 횡재를 했어요. 네 죽어서 라고 찾아오는 그 찾아옴, 너 죽었어 만번을 해줘도 고맙습니다. 왜? 내가 필연적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드디어 필연에서 바꿀 수 없는 내가 그 필연 앞에서 필연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우연적 존재, 있다가도 없어져도 마땅한 안개 같은 존재로 밝혀지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이 안 죽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인자에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이유는 주님만이 필연적 존재고 주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지 어떤 인간도 그분을 위한 있다가 없어지는 우연적 존재, 쓰여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막강하고 단단한 그 제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필연 앞에서는 언젠가는 그대로 없어지고 무너져야 될 그냥 우연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 속에 죄 용서할 때 첫째는
대신 죽으심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정표. 이걸 두 개를 하나에 묶어서 오늘날 십자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이미 이스라엘에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먹던 음식을 원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 준비할 줄 알았어요. 찹쌀 도시락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먹었던 애굽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모르는 양식을 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아침에 이슬이 끼었을 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자기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그 만나를 준 것은 그거는 바로 이걸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네 육신이 늙어 죽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죽어야 네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를 죽이라고 먹는 양식이 만나예요. 왜? 이거는 진짜 필연적인 분이 내려주신 그 양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것을 같이 체험해야 될 양식이거든요. 네가 그냥 늙어 죽지 말고 내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면 이게 복인 줄 알아라 이것으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취지를 모르고 맨날 만나. 그래서 그들은 그 지도자를 모세 말고 바꿀 생각해서 백투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불평합니다. 울며 가로되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 거기다가 짬뽕, 탕수육 이것도 포함시키면 되죠. 햄버거 이것도 피자 그런 것을 못 먹어서 우리 정력이 쇠해서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도 자기가 필연적 존재였고 마땅히 나는 살아야 돼. 나 마땅히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이걸 유지하면서 광야에 살다 보니까 만나를 준 이유를 모르고 우리도 마땅히 살아야 돼. 계속 마땅히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먹던 음식 내놔라. 먹던 음식. 민수기 20장 5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을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석류 그 수박 참외 안 주는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산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꾸 죽은 존재가 살았다고 하니까 정작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줘서 그들을 하여 율법 앞에서 일단 죽게 만들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 앞에 죽게 만들어서 내가 늙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 지어서 죽는 거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율법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대신 죽으심과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자신이 했던 일을 너에게 나타낸다라는 사랑도 같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죽지만 다윗은 그 죽기 전에 먼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 무덤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를 알고 그 죄를 알게 하는 그것이
살아계신 십자가에 이미 용서했기에 네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그보다 더 큰 생명,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죽은 사람은 죽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가 이미 벌써 죽은 채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는지, 그거는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피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영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리 두드려 열리지 않던 천국 문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비로소 들어와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